차량에 다 반드시 설치되어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 이 내비게이션만 있으면 어디든지 다 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주소를 입력하면은 그곳에 데려다 줍니다. 내비게이션. 물론 좀 억지도 있죠. 하여튼간에 돌개를 하든 돌아서 어떻든 하여튼간에 가기는 갑니다. 이 방법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내비게이션을 씁니다. 길을 안내하는 분은 지나온 길도 잘 알고 앞으로 가야 할 길도 잘 압니다. 그래서 어느 지점이 위험이 있는지, 어디에 속도를 줄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서 좌회전, 우회전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을 안내하는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도, 우리가 먼저 갔던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도 참 안정감이 있고 우리가 편안한데, 그보다도 정확한 게 우리 인생의 길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뭘까요?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2편에 보면은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한다고 했어요.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갈 길을 어떻게 줍니까? 가르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그냥 길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주목하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유효기간이 따로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무작정 일부터 저지르고 볼 일도 아닌 우린 주변 사람의 말에 현혹되거나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았다 하거나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따라갈 때 우리는 큰 낭패를 볼 때가 많습니다. 가장 확실한 안내자 되어주시는 누구만을요?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 인도하심에 따를 때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중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방법으로 결정하려면 무엇보다도 너무 우리 안절부절, 우리가 조급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어떻게 돼요? 다 잊어버리고 이런 것을 다 벗어버려야 되죠. 사람들은 자기가 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길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고 있는 거, 지금 여러분이 걷고 있는 거 확실하게 주님과 함께 걷고 있다라고 자신하십니까? 그러면 저에게도 많이 묻습니다. 저도. 너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거, 너가 모든 부분이 하고 있는 게 정말 하나님 뜻 안에서 제대로 가고 있느냐라고 묻는데 여러분이 저에게 묻는다면 제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모르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한 치 앞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닫히는 문이 있고 열린 문이 있더라는 거죠. 아무리 오랫동안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문이 있는 반면에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자동문처럼 열리는 문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의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성령님이 열면은, 주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열면. 그런데요, 우리가 아무리 힘을 다해서 열라가라도 누가 막으면? 주님이, 하나님이, 예수의 영이 막으면 아무리 용서도 안 된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이 시대 곳곳에서 예전에 닫혔던 문을 여시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이 악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복음은 구원의 문을 지금도 열리고 있다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죠. 성령님께서 뭐 하기 때문에요? 간섭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성령님께서 일하신다는 건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의 시스템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 무슨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어떤 여건을 통해서
막을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1차 때는 너무 멋지게 잘했어요. 정말 날개를 달고 잘 갔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5절까지는 모든 부분이 날마다 늘어가면서 정말 날개 달면서 일사천리로 잘 갔는데 갑자기 딱 6절부터 뭐라고 합니까? 누가 개입이 됩니까? 성령님이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이 가고자 하는 것을 마음대로 못 가게 완전히 차단되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간섭하시는 거예요. 자꾸 프로그램이 수정되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하러 가면 하나님은 저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또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성령님의 인도가 있었다는 거죠.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막으시려는 문이 있고 또 하나님이 여시는 문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문을 막으실 때 다른 문을 열어놓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면초가에 또한 어떤 부분이 정말 꽉 막혀가지고 도저히 구제불능이고 나는 죽었구나 생각한 것 같지만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우리가 살 길을 열어놓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쪽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디모데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디모데를 만난 바울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 하나님이 바울의 전도 계획을 수정하는 것을 관찰해 보아야 되는데 먼저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진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과 실라 모든 부분이 전에 헤어진 그 부분이 있었잖아요.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젊은 디모데를 만난 일은 사도행전에서 또한 사울의 그 사역에서 이 바울의 사역에서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새로운 일이 있어요.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헬라인의 아버지와 유대인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였어요. 그런데 어머니 쪽에서 볼 때는 3대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는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디모데와 바울의 관계는 아주 특별합니다. 바울 사역에는 하는 동안에 얼마나 꼭 바울이 움직이는 그 사역에는 반드시 누가 있었죠? 디모데가 같이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요 디모데를 부를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형제 디모다라고 표현했어요. 또 디모데 후서에는 뭐라고 해요? 아들 디모데라고 있어요. 이것은요 두 사람 사이에 그 나이 차이는 있었지만 영적으로 하나가 되었던 것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가 되면은 형제가 되고 아들이 되고 같은 이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사람을 세워서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참 어렵고 힘들 때마다 사람이 나타납니다. 조건 없이 희생하면서 돕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시는가 안 붙여주시는가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과 돈이 준비되어 있다 해도 사람이 안 붙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참 이상하게도 생각지 못한 데서 사람이 나타나는 모든 부분들이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면 일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바울에게 디모데를 붙여주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내가 유대인을 만났을 때 할례를 받았다고 해라. 원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도 여러분 전에 좀 배웠던 그 부분의 성경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은 할례에 대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행하기를 원했습니까? 행하기를 원치 않았습니까? 원래 행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왜냐? 형식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누구에게? 디모데에게만은 할례를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디모데는 누구예요? 이방인 혼혈아의 자녀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너가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너가 저 사람들에게 책 잡힐까봐 문제가 생길까봐 그러니 어떻게 돼? 할례가 구원하고 상관없고 그게 안 받아도 되지만 어떻게 된다? 괜히 구슬수에 올리지 않도록 그냥 할례를 받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사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디모데를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방법론이나 환경이나 전통에 관한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를 덜 중요하게 여길 때가 많다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은 무엇이에요?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이냐 거기에 초점을 맞췄는데 수많은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환경, 전통 그 문제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가 더 문제가 중요시해야 될 부분이 뒤로 가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인생의 닫힌 문을 지나갈 수 있느냐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사방의 문이 꽉 막혀버린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향해서 온전히 자기가 먹고 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향해서 다녔던 부분에 매를 맞고 목숨을 이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오늘 2차 전도 여행을 떠난 이 바울의 마음을 한번 세아려 보세요. 얼마나 흥분이 됐겠어요. 1차 전도 여행에 얼마나 그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새로운 마음으로 각오를 통해서 아마 움직였을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41절을 보니까 뭐랍니까? 수리아와 길리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했다라고 했어요. 이들은요 신이 나서 1차 전도 여행을 돌면서 교회들을 굳게 했어요. 그냥 건강하게 만들었어요. 바울이 더베와 누스드라에 도착해 보니까 놀랍게도 그것에 제자가 생겨났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별로 양육을 해주기도 못했는데 하나님을 충실하게 믿는 제자가 있었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원래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외에는 제자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배우고 있으니까 알겠지만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것은 일반 사람도 제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도 제자요. 모든 부분이 제자가 됩니다. 그러나 사복음 속에 지금 이 사도행전 빼놓고 나머지 실질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 12제자에는 제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사도행전에서만이 제자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별로 이런 모든 부분 속에서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그 안에서 놀라운 열매가 있었어요. 그의 이름이 누굴까요?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디모데가 나옵니다.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이제 그들 앞에서 이제 뭔가 잘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여러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이제 누구하고 같이 갑니까? 이 디모데와 같이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이 6절을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겠다. 성령님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했다. 허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언어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바로 칼로스인데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정원의 꽃나무를 잘라버리듯이 손질해 주는 것처럼 완전히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앞을 막아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어디까지 갑니까? 드디어 무아시아 앞까지 갔습니다. 그 다음에 비두모로 가려고 힘썼는데 놀랍게도 7절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아로 가보자 예스되 이제는 누구의 영이 나타납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었다. 이 길은 가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예를 썼는데 성령님께서 그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지금 현대를 어떻게 보면 참 오늘 보면은 너무 우리는 기가 막히잖아요. 지금 다른 일이 아니에요. 내가 먹고 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움직이려고 하는데 누가 막아요? 성령님이 막고 있더라는 거죠. 이럴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민이 생겼겠어요.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갈라디아의 약간 동남쪽 밑에 있는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자기 고향인 다소를 지나서 더베와 누스드라 이고니온을 지납니다.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갈라디아와 부르기아가 있습니다. 거기를 누가 막았어요?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하나님. 이리도 막고 저리도 막고 할 수 없이 무아시아 앞까지 떠밀려 왔습니다. 무아시아의 약간
북쪽을 보면 비두아라는 지방이 있는데 오늘날의 카자흐 이런 이야기하면 발음이 잘 안 나요. 카자흐스탄 그 나라 지경에 됐어요. 그곳에 복음을 전하라고 가는데 예수의 영이 막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일행은 할 수 없이 드로아에 돌아와서 마게도냐에 오늘의 어디로 가게 됩니까? 유럽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 앞에 다가오는 닫힌 문, 우리가 어떻게 아름답게 지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일행에서 사방의 모든 문이 닫혀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말씀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닫힌 문이, 우리의 문이 닫혔을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이 닫혔을 때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사천리로 모든 부분이 잘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막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정지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늘 있는 문제는 하나님을 내 생각으로 연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지식, 내 견해로 하나님을 제한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큰 위험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늘 우리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믿고 또 하나님을 소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내가 가고 있는 길에 사업장이라든지 내가 가고 있는 우리 자녀 모든 부분이 뭐 하기를 원합니까? 막혀있기보다는 열려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늘교회가 날로 부흥돼서 잘 되기를 원하지, 하늘교회가 문이 닫혀 있으면 폐쇄됐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각하잖아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장 모든 부분이 수독 정지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가 않잖아요. 믿고 싶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계시록 3장 7절에 보니까 뭡니까?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고 했어요. 열쇠를 가진 이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무리 힘을 쓰고 설화를 하고 작정을 하고 주님 앞에 용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더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금식하고 작정하고 하면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기서 잠대니까요. 아예 금식 제가 아예 100일을 한다고 그러면 여기서 하다가 죽어요. 그러면 된다고 그러면 다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속고 있어요. 뭔가 어떻게 보면 머리에 띠만 안 했지 하나님 앞에 시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꾸 막히면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단 조심할 건 뭐냐? 성령님께서 개입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도 장난할 수 있죠? 마귀도 사단이 혹시나 우리가 가는 길에 막고 있는지 그 부분은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사단이 막고 있는 건지 성령님이 주님이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을 스톱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잘 구별해야 돼요. 사단이 막고 있는데도 우리는 주님이 막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고 성령님이 가라고 하는데도 또 사단이 막고 있다고 안 움직이고 있다면 이거는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수많은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숙제입니다. 우리가 마귀가 방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마귀가 막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뚫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물리쳐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을 여시는 자일 뿐만 아니라 때로 인생의 문을 철저하게 닫으신 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그 일행을 가는 곳마다 그들 앞을 막으셨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때로 병을 통해서 우리 앞길을 막으십니다. 때로는 파산을 통해서 사업에 부도나게 하고 정말 이게 보이지 않는 그 고통 속에서 때로 관계의 깨어짐을 통해서 어떤 사람과 모든 관계를 다 막아버립니다. 이런 모든 고통 속에서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뭐라 합니까? 이럴 때 우리가 저지르기 쉬운 실수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는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곧 죄와 연결시킵니다. 내가 무슨 죄를 범했는가 아니면 나의 정성이 하나님 앞에 뭐가 부족했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착각 속에 없기를 바라요. 내가 어떻게 했길래 우리가 국거리 하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신을 달래는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요. 이 사도 바울은 잘못했나요? 죄를 지었나요? 아닙니다. 제대로 가도 어떻게 돼요? 막히는 경우가 있었다는 걸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너 혹시 구린내 난 거 없어? 너 무슨 죄 지은 거 없어? 뭐 다금 쳐온 거 없어? 뭐 잘못한 거 없어? 주의 성수와 여러 가지 하나하나 막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다 걸려 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다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 영적인 기도하신 분들이 전에 애언 기도하면 꼭 그러더라고요. 새벽 기도 잘 나가십니까? 새벽 기도 잘 나가십니까? 주의 성수 잘 하십니까? 11조 잘 하십니까? 몇 가지 탁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안 걸리는 사람 있어요? 다 걸리지. 저부터도 다 걸려요. 이렇게 이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율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민이 생겼겠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이런 것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문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나를 통해서 그 다음 단계의 역사를 하느냐,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이지, 괜히 이상한 쪽에다 우리는 붙이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만사형통의 삶입니까? 그리스도의 삶에 만사형통의 삶이에요. 그래서 크로스비 이 작가는 이렇게 합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 크로스비 여사는 누굽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정도는 알죠. 크로스비 여사가 누구예요? 찬송가 작가가 누구예요? 맹인이잖아. 맹인.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 만사형통은 어떤 만사형통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앞에는 어려운 일이 조금 더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씀일까요? 환경의 만사형통일까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에는 닫힌 문이 결코 존재할 수 없다라고 말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시편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당연히 고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순교도 당할 수 있어요. 돌에 맞고 모든 부분에 고통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맞았다고 그래서 이거는 죽었다고 그래서 이건 만사형통 아닐까요?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인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만사형통은 환경적인 만사형통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이 닫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 앞에 주저앉아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닫힌 문을 넘어서 지나가는 것이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만사형통이라는 거죠. 우리는 너무도 외적인 거에 신경 쓰고 있어요. 내 사업이, 내 건강이, 모든 부분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 만사불통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나가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부분이 오히려 감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앞에 닫힌 문이 존재할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문 앞에 주저앉거나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원망의 눈길로 가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인생의 문은 때로 닫힐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 부분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건가요? 라고 우리는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인생의 문이 닫힐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오늘 9절에서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이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왔어 우리를 도우라. 바울이요 환상을 보니 우리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일시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확신했다라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세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만 보고 있어요? 나만 보고 있어요. 나의 주변만 보고 있어요. 온전히 내 환경만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부분을 못 보고 있더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동쪽으로 가려 외도 그래도 막으시고 무아시아 앞에서 비두야로 가고 하되 일도 가는 것도 모든 거 막아요. 그때 사도 바울은 좌절하지 않았어요. 낙담하지 않았어요. 드로아에 와서 성령의 바로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애썼습니다. 그러자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이 정지 수도하면 어떻게 돼요? 낙담하거나 고민하고 이 말 저 말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는가를 들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서도 수없이 저지르기 쉬운 하나 가운데 뭡니까? 내게 병이 찾아왔을 때, 내게 전환이
재난이 찾아오고 내 인생의 문이 닫혔을 때 그 닫힌 문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그 문을 열기 위해서 너무도 애쓰고 있더라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 아닌지 몰라도 제가 그랬어요. 병에 찾아온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병을 낫고자 하는데 애를 썼어요. 그것이 성경적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병만 나오면 됩니다. 2단이든 3단이든 상관없어요. 내가 병 낫고 내 사업이 잘만 풀리면 돼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하고 상관이 없는 모든 부분으로 다 가버려요. 우리의 문이 닫혔을 때 그리스도의 올바른 태도는 우리가 그 문을 열기 위해 애쓰기보다는 그 문 앞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열왕기상 18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 엘리야의 사건이 나옵니다. 엘리야 하면은 여러분 기억나시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놀라운 일을 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850대 1로 완전히 게임 끝이었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렇게 모든 수백 명을 상대로 그렇게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는 신이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왕이시여 먼저 가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축지법을 띄어서 딱 따라갔습니다. 그런데요, 아방의 부인이 누굽니까?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저 엘리야 놈을 내일 너는 오늘은 그렇지만 내일 너는 만나면 어떻게 된다? 죽은 목숨이다. 그랬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엘리야가 됐어요. 걸음아 나 살려라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노뎀나무 밑으로 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가지고 있던 사람이 한 여인에 의해서 노뎀나무 밑에 가서 죽기를 간구하면서 낙담하고 있었어요. 주여 나를 차라리 죽이십시오. 내 사방의 문이 다 닫혔습니다. 갑자기 막 위기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쪽 저쪽 갔더니 바람이 불고 바위가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는데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부분이 보였습니까? 안 보였습니까? 안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데 성경 뒷절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조용한데 그 안에서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소리가 아니라 세미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단독으로 독대하다고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막 하는 것보다는 어떤 지진과 모든 큰 바람 속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세미한 아주 작은 미세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부분을 들었다는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의 문이 닫힐 때 그 문을 열려고 애쓰지만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닫힌 문 앞에 서면 우리는 좌절합니다. 이거는 직분에 상관이 없어요. 목회자든 뭐든 다 넘어집니다. 낙담하게 돼요. 그러면 좌절하게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이 포기하게 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다 잊어버립니다. 내가 사명자라는 것을 잊어버려요. 그렇게 별일을 다 했어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셔터가 내려졌을 때 그 앞에 주저앉아 자존만 말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너로 통해서 역사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괜히 우리의 길을 막아치지 않으나요? 사도 바울을 일행을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괜히 그들을 막는 것이 아니에요. 신심해서 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안 돼요. 막혀요. 사방, 팔방 모든 부분이 잘 안 돼요. 정말 보이는 것이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마르틴 루터 여러분 잘 아시죠? 원래 법학도였어요. 법대를 다니면서 친구와 같이 소망과 야망을 가지고서 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이제 앞으로 법관이 되려다 하면서 너무 큰 비전 속에서 즐겁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생각지 않은 큰 소나비가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소나비를 피하려고 나무 밑에 두 친구가 가만히 있는데 그 낙뢰가 벼락이 내려서 누구를 죽입니까? 친구를 그 자리에서 안전히 불로 태워서 까맣게 새까맣게 그 자리에서 직사했어요.
이 누토가 이걸 보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너무도 충격을 받은 거예요. 훌륭한 법관이 되겠다고 그렇게 약속했던 친구인데 바로 옆에서 죽은 거예요. 인생의 닫힌 문이 그에게 찾아오는데 이 마틴 루터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닫힌 문 앞에서 좌절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후에 이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신학교에 들어가서 종교개혁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옆에 사람을 데려갔지만 놀랍도록 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의 사명자가 됐습니다. 병이 우리의 인생을 막았습니까? 사업이 우리의 인생에 셔터를 내렸습니까? 자녀가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인생에 막힌 문 앞에 좌절하고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당신을 향하신 세미한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듣기를 바랍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문이 닫히실 때 다른 문이 열릴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망망하지 말고 다른 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래요. 사도 바울이요, 아시아에서 동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으셨다고 했어요. 남쪽으로 모든 부분이 가는데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의 사람이 하나가 나타났어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합니다. 생각지도 않은 유럽으로 그를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생각도 못했어요. 왜요? 사도 바울은 자기 고향 그 아시아 다소에서 가까운 그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마쳤고 또 2차 전쟁도 그 지역을 완전히 복음화하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생각했던 계획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목회해야 되겠다. 나는 이렇게 우리 사업, 내 자녀를 이렇게 키워야 되겠다 하는데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완전히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또 다른 것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바울이 이 환상을 보내 우리가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고 있어요.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우리가라고 하는 것은 지금 누구예요? 바울과 실라, 디모데에게 누가가 합세했다는 뜻입니다. 이 사도행전 저자가 누구라고요? 누가예요. 누가가 직업이 뭐라고요? 의사예요, 의사. 왜 의사냐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사도행전에 지금 약만 이렇게 보급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어떻게 돼요? 바울의 동역하는 데서 주치의에 개인 주치의가 된 거예요. 직접 따라다니면서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도와주는 직접 개인 의사가 된 거예요. 우리가라는 단어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문을 다 막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유럽의 문을 영과 동시에 사도 바울의 약한 몸을 돕기 위하여 의사 직업을 가졌던 누가를 그의 일행에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놀랍잖아요. 하나님은요, 이 사도 바울 자체가 원래 몸이 안 좋은데 누구로 붙여주세요? 의사를 누가로 보내주세요. 잠깐 일회용이 아니에요. 이렇게 평생에 사역할 수 있도록 붙여준 겁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잘 생각해봅니다. 성경에 수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그 걸음은 여호와께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갈 수 있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여러분, 이 부분을 다 외우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불평하지 말지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은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된 줄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문이 꼭꼭 막혔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통해서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거, 내가 계획하지 못했던 거, 앞으로 내 앞길을 모든 부분을 역사할 거라는 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우리의 길을 막으신지 왜 괜히 막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실 때 놀라운 일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힘든 부분이 있어요? 기대하세요. 그러면 언제까지 기대해야 되느냐? 숨 넘어갈 때까지 기대하셔야 됩니다. 왜냐? 언제 역사할지 모르니까.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해서 갔어요. 순교하면서 토백혀이면서 금방 올 것처럼 하면서 갔어요. 그게 믿음의 신앙입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인생의 닫힌 문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 닫힌 문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좌절 낙담하게 처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사단에게 잡힌 것입니다. 당신을 향하는 말씀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언젠가 당신의 인생의 문을 또 다른 예상치 못한 인생의 문을 활짝 열고 있다는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주저앉지 마십시오. 울지만 마십시오.